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또 웃는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낙심 가운데에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이제 설날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연휴는 누군가에게는 참 설레이는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기쁨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참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는 노동으로 인한 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런 그 격언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뭐 하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누가 한 말이죠? 네,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좀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스피노자이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아닌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격언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와서 연재되었는데, 그 연재에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것처럼 인용이 되어져서 쭉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스피커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고 스피노자는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 라틴 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지는데, 진학하면서 묻게 되어진 그의 생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그런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1600년대 살았던 스피노자보다는 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마틴 루터의 말이 것이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일 종말이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늘 하던 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과나무는 생명이죠. 그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틴 루터의 복음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또 내일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 그 생명을 심는 일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 하루는 우리 화평을 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그 씨앗이 화평인데, 오늘만이라도 그 화평을 한번 심어보게 되어진다면 내일도 그것을 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화평을 심고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공동체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이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에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름 자신이 지혜 있다, 나는 참 잘 안다, 또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나름 뭔가 된 것 같은 선자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화평을 심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화평을 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좀 한다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누구냐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군가? 나 교회 정말 오래 다녔어. 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나 그런 거 이수했어. 나 지금까지 성경 10독, 몇십 독, 100독 했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래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교육 훈련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리딩 지저스 계속 읽어나가는데 모두가 성경 읽는데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해서 물론 지혜와 총명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있으면 그걸 이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태권도 단증 따듯이 나 이거 이만큼 배웠어. 나 이런 거 다 이수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누려도 되지만 그 자부심만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 행함이 없고 늘 이상만 있는 거죠.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입술을 빌려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교회에서 구석구석마다 열심히 일하시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하는데 온유함으로 행하지 않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또 그 안에 자기 고집이 있고 그 안에 무례함이 있고 그 안에 원망이 있고 그 안에 시비가 있죠. 그것은 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총명한 자이고 똑똑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행하고 있는지, 머릿속에만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칭이 똑똑한 자들, 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여러 가지 공부해서 나 이만큼 알고 있다, 거기에만 점철돼서 이상한 지적 허영에 빠져 있는 고상한 크리스찬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야심으로 어떤 행함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의 타이틀에 내 신경이 써 있고 또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놓여져 있는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숨기는 그런 거짓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것, 그냥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다. 밖에서도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나 좋자고 하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다. 이거의 결과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 시기랑 다툼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것이다. 화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화의 왕이신 평화와는 전혀 상관없죠. 그렇게 자칭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는 그 공동체에는 늘 썰렁하고 그 안에 자존심이 있고 그 안에 분열이 있고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죠.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할 때 행함은 우리의 이 몸의 기관을 다 쓰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 발로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전체적인 몸의 기관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몸과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로 쉼없이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 기관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 3장 말씀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3장 초반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에 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데 손과 발은 가만히 있고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 뭘까요? 입이 계속,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들의 모든 기관들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지겠죠. 이 혀의 불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혀의 불사름이 혀로 인하여서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말만 하는 이 혀가 내 모든 삶을 불사르게 만드는, 그 불사름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좋은 이런 화롯불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 불을 연상시키듯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내 인생도 태우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도 태워버리는, 지옥처럼 태워버리는 그 시작이 바로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이 입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그만 기관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큰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길들여서 여러 쇼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등동물인 침팬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래도 막 길들여서 막 점프 시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집에서 또 강아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들이려고 여러분들이 하시죠. 손 하면은 발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아지가 손이 있나요? 저는 늘 할 때마다 손 하는데 저는 발 올려놓는데 왜 손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면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좀 모자란 그런 강아지도 어쨌든 잘 길들임 안에 들어오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길들일 수 있는데 뭘 못 길들입니까? 혀를 못 길들이는 거예요.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못 길들이는 거예요. 다른 무시무시한 짐승도 길들이고 야생마 같은
정말 길들일 수 없어 탈 수 없는 말도 끝내는 길들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기관처럼 보이는 이거 한 채의 혀를, 세 채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혀는 악독이고 우리를 불태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혀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준 것은 아니죠. 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혀는 쓰여져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 똑같은 혀로 다른 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죠. 자칭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더 엎드려져야 되는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교회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텃세를 부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생겨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혀는 찬송해야 될 혀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혀이다. 이 한 혀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절대로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거든요. 11절 말씀해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에서 누군가가 독약을 집어넣지 않는 한 그 샘은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오고 또 쓴물, 바닷물 같은 그런 먹지 못할 물이 나오면 바닷물만 나오는 거죠. 그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맛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입술은,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런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 지혜를 가진 그 성도의 그 열매는 시기와 어떤 악독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아프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양순한 것, 고분고분한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늘 고개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심은 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을 심는 자들, 화평을 심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늘 편한 분위기예요. 그 사람, 그 성도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있는 곳은
언제나 웃음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관용이 있어요. 배려해 주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배려가 있어요. 그분이 있는 곳은 양순함이 있어요. 고분고분하게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칭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도 많죠.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로받아야 될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때고 많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권사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갔는데, 권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있어요 끝나면 엄청난 말이 쏟아져요. 위로 자신의 하소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있어?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엄청난 부담감과 귀에 막 피를 흘리면서 돌아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그러니 그 열매가 늘 건조하고 그 열매가 계속 좋지 못한 것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품고 온유하게 손과 발이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의 그 지혜는 열매가 거룩하고 그 열매가 늘 화평하고 배려 있는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연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평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은 화평을 심어 볼까요? 라는 주제 속에서 이런 내용을 예전에 한번 제가 적어본 적이 있어요. CBS에서 나온 한 방송의 오프닝 글이었는데요. 경북 예천군 대중리 마을에는 언이라는 말씀 언자예요. 언이라는 말무덤이 있어요. 지금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무덤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을 위한 무덤이죠. 말을 묻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여러 문중들이 있었는데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그 발단은 큰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흔한 것으로는 부부들끼리 말싸움을 크게 벌이시죠.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갑자기 그게 팍 꽂히면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당신네 가정이 어떻고 우리네 가정이 어떻고, 또 예전에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부터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시작하면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들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묻어버렸냐면은 사발을 하나 준비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욕들, 비난들, 정죄함들을 그 사발에다가 막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퍼부어서 무덤에 묻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말무덤이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묻었던 그들의 상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력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이 평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실까요 이제? 네, 말무덤, 언총이라고 하죠. 말무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실제로 저렇게 무덤이 있고 저렇게 네모 박스 안에 그렇게 유래되어졌던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징물도 있어요. 조각상 이렇게 입술을 딱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이죠.
예천 말무덤이라는 곳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심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괴롭고 내 가정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괴로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몸살을 앓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밀어내고 죽이려고 하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미움과 원망, 비방의 말들, 그런 분노의 말들을 우리들도 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덤이 없죠. 어디에 묻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무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그것을 한 사발 다 쏟아낸 다음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말 무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쏟아놓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쏟아놓으며 무덤으로 묻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 주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일까? 여러분, 화평을 심으십시오. 우리 아멘 하지만 뭐 하라는 걸까? 화평을 심는 것은 바로 말 무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비난과 분노와 좋지 못한 감정들을 묻는 것이 바로 화평을 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 좋지 못한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을 다 묻고 주님께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손과 발이 온유함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묻은 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말 무덤에 우리의 연약하고 고질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로 쏟아내는 그 악함들을 다 묻고 쏟아내고, 나라는 그런 존재는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화평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있다, 똑똑하다라고 칭찬해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곳에 예수를 모셔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거룩과 그분이 주시는 관용과 그분이 주시는 화평과 양순과 거짓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라는 인생은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이라는 화평의 주인공을 모시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나는 없어지고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묻어버립시다. 가장 귀한 그 화평의 열매를 심읍시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은 우리 화평을 심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화평을 심을 수 있다면 내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 말무덤에 먼저 묻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 교만하게 만드는 참 은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불신들, 목이 고든 것들, 나태함들, 무감각함들, 헛똑똑들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말의 행태들을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속상한 감정들을 그것까지도 다 묻어버리고 그곳에 예수님, 화평이신 예수님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결과 관용과 화평과 양순과 의의 열매들이 거짓 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이렇게 된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는 그 시작이 성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말무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화평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에서 의의 열매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우는 이상만 있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실천하며 주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축복받는 행복한 성도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난받고 있고 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사랑하지 못한 헛똑똑이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저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총명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무덤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비방의 그런 감정들과 말들을, 우리의 정욕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교만함들을, 우리의 좋지 못한 속성들을,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된 상처와 속상함들마저도 다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화평이신 예수님의 심는 결과가 되어 우리에게 행복한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각종의 선한 열매와 거짓 없는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평을 심음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게 되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여러 가족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평을 심어볼까요? 오늘 가능하게 한 이 화평이 내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화평의 나무를 심어 보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가장 궁극의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